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가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표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 또한 주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옵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미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와 그리고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후로 적어도 양무리 교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세주만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임금님이 되시는 주와 구주로, 임금과 구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 구세주도 믿어야 되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왕 되신 주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고 직장도 예배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향해 열려있는 하늘의 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한숨부터 쉬지 말고 원망부터 하지 말고 걱정부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두려움을 잠재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고 오늘도 주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음성은 왼쪽 신장 콩팥 부분 아픈 분
주님이 치유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우신념,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이 신우신념에 걸리면 소변을 잘 못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다리가 붓거나 몸이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우신념이 심하면 부종까지 생기는데, 아무튼 신우신념으로 인한 부종이든지 아니면 몸에 부종 있는 분, 부어 있는 분들, 주님이 속히 빠져나가도록 치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등 위가 좀 붓거나 그러면 통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선포해도 안 나면 집에 가서 벽에다가 등을 닦게 되고 다리를 쭉 뻗고 손을 옆으로 이렇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면 발이 이렇게 탁탁 움직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발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면 발등에 그 통증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 발등이나 또는 무릎 관절이나 이런데 통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골반이나 고관절이 틀어져 있어 가지고 하중을 똑바른 힘으로 탁 견디면 안 아픈데 이게 빼딱한 상태에서 하중을 받으면 그게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게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골반이 틀어진 사람은 발밑에 구등살이 막 배기는 그런 부분에 힘이 많이 쏠려서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등에 통증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발 뒤꿈치가 종물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3개월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고 난 이후로부터 이 발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이 돌아가 버리면 어디 여행을 갔다가 기차에서 내렸는데 발등이 막 그야말로 칼로 도려내듯이 너무 통증이 심해요. 그리고 발목도 막 아프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치유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럴 때 이 상태로 계속 걷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다시 또 수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발등이나 이런 발뒤꿈치 무리가 가가지고 살이 썩어서 엉덩이에 있는 살을 또 떼내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면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뼈 부분이 썩는다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왜냐하면 자세가 삐딱한 상태에서 계속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듣고 제가 수술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뭔가 또 골반에 틀어져 가지고 발등에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으로 계속 다니면 분명히 거기가 문제가 생길 게 뻔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여기라든지 이런데 의자에 딱 앉아서 눈 감고, 남들 뭐 다 안 보잖아요. 저 혼자 다리 쭉 보고 딱 앉아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고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갑자기 발을 탁탁탁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자신을 바로 탁 잡아서 다시 딱 일어서면 통증이 사라져. 그래서 그럴 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안 그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몸을 맡기십시오.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주면 안수기도만 해주고 집에 보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냐 하고 다 듣고 나서 이제 응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툴툴툴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기다려주는 시간, 그 시간을 드리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몸도 시간을 내드리고 마음도 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이 역사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발등 아픈 부분들 신우신념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거나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 못 나오니까 저를 너무 사모해서 그런지 양무리 교회 다니면 막 좋을 것 같고 막 그런 모양이라, 그런 분들이 병이 나왔다고 종종 연락이 자주 와요. 물론 본교회 교회 가운데도 연락이 오지만 여러분이 더 사모하셔서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즘 그 JTBC인가 그 TV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킹드랜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넷플릭스에 미국 다국적 기업에서 비디오라든지 영화 같은 거 막 제공해 주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기에 뭐 1위, 박스 1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젊은 남녀가 너무 달달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저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 총각은 나고 저 자매는 아내고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총각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젊음도 멋있지만 잘생기기도 하고 목소리도 좋고 옷도 너무나 뽀대 있게 잘 입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나도 젊었으면 이렇게 하며 보는데 오늘 그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한 장면을 깨달은 바가 있나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대사가 다 작가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참 작가들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매가 호텔에 일꾼으로서 직원으로서 손님들을 오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테이블볼을 정성을 다해서 길이부터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주일날 지금 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가 주중에 와서 청소 다 하고요, 먼지 다 닦고요,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거든요. 물론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사랑 예물을 또 드리고 내가 몸으로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사랑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세팅해주고 준비하는 이분들의 정성과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자원해서 다 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집사님들부터 그렇게 해주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영적인 말씀의 밥을 만들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잘 못 이루면서 그렇게 저런 것도 보면서도 늘 좋은 잘생긴 저 총각처럼 저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번째 들은 게 뭐냐면 저 자매한테 제가 좋아하는 총각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암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한 번 쓰고 치울 건데 굳이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때 제 자매가 무슨 말 해요? 만일에 그런 생각으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뜻을 두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한다면 자기는 그저 허들의 일이나 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밖에 안 되지만 테이블보 하나 깔면서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되면 그게 특별한 일이 되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가만히 있다가 나도 그 의미 있고 정성 있는 그 일에 동참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그 다음 대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대사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뭘까? 평생을 일하잖아요.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평생을 저렇게 일하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죽어가고 허무하게 끝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면 우리는 정말 허송세월 하다가는 존재고 그들의 일만 하다가는 하인처럼 가치 없는 존재로 살다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의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미 없게 보낸 게 아니에요. 들의 잡초 한 포기도 다 이유가 있어서 보냈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의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눈앞에 있는 일을 위해서 그냥 돈이나 벌고 또 먹고 자고 또 다람쥐 쳇바퀴 달듯이 그렇게 살면 우리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이거든.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 그게 의미잖아요. 의미. 뜻, 의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허무한 것밖에 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 허무한 일에 복종하며 사는 그들의 일만 하다 사는 불쌍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삶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이 생에 이 땅의 삶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를 감당하고 오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주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 죄와 사망과 어두운 그늘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지옥불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구원의 은혜,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의미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의 의미,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의미, 그 모든 의미는 복음 전파이고 영혼 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용기와 자신감이 없어서 어떤 특정한 일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말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아멘. 그러면서 복음 전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허드렛 일이나 하고 살다가 죽는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법조계의, 의료계의, 학계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꿈입니다. 꿈은 일장춘몽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지는 전문 프로페셔널리즘한 그런 전문성 직업은 꿈에 불과해요. 꿈은 깬다니까요. 꿈은 다 지나가는 일장춘몽밖에, 어느 날 봄날에 꿈꾸던 그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에 비전을 부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과, 즉 비전, 드림, 플랜, 이 세 가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은 육신으로 살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자기 직업일 수도 있어요. 교사가 되기도 하고, 법조인이 되기도 하고,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성직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꿈이 있단 말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플랜, 계획을 짜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죠. 대부분의 인생들은 다 여기에 머물러서 꿈을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평생 꿈을 못 이루고 사는 사람도 있고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의 대가 없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요. 꿈을 이루지 못해요. 대가는 치르지 않고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치유기도도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병 낫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옳은 것 아니에요. 제가 환자를 한번 잡으면 한 사람을 잡고 2시간씩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만 더 그렇게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열정과 열심의 대가가 없으면, 지금 밖에서 있는 환자들이 저 진영까지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기차 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제가 거기 가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갔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몸이 좋아지니까 자꾸 와달라는데 참 가슴이 아프고 운전만 잘하면 제가 슉슉 날아갈 텐데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자, 대가를 치러서 꿈을 이뤘다 합시다. 그런데 그 꿈을 이 땅의 끝들만 끝나면 그거는 진짜 허드렛 일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돼도 허드렛 일이고요, 판사가 돼도 허드렛 일이고, 이 땅만을 바라보고 목회하면 목회도 허드렛 일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 비전을 심어주셔야 돼요. 비전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미예요. 비전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전은 절대로 불변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예수님을 믿도록 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선교와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 받은 그 꿈의 직업이 허드렛 일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미 있는 비전을 담아서 직장 생활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면 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성무 장로님께서 옛날에 가족 여행을 외국에 자주 한 번씩 가셨거든.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으니까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발 여행 가면 그 선교사들이나 선교지나 좀 둘러보고, 일주일 여행 가면 한 3, 4일 선교지를 둘러보고 나머지 시간 여행하고 오라고. 기억도 못할 거야. 제가 은근히 그렇게 싹 돌려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늘 그렇게 선교에 그냥 여행을 다녔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미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코로나 시대 때도 선교지를 방문하고 자신의 사업장도 선교사를 위해서 그야말로 호텔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서 주님이 주인 되는 기업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의미를 만났거든. 하나님의 의미를 만났고 깨닫게 되었거든. 그것이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돈을 부려야 될 이유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괜히 힘들게 하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모든 것이 영혼권과 선교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못하면 간접적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바자회를 통해서 310만 원, 제가 진짜 잘 봤으면 1,000원짜리를 보태갖고 310만 원 만들었을 텐데 309만 9천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 1,000원짜리 보태주려고 해요. 310만 원 이틀 경매, 선교 경매를 해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수십만 원씩 헌금해 준 분도 있고 그래서 3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일반 그 제품비 이렇게 재료비를 빼고 나니까 260몇만 원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한테 100만 원씩 줄까 해요. 나머지는 그냥 가정분들한테 식사나 하라고 10만 원씩 이렇게 주려고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제 자기 부서에서 해갖고 공로를 했기 때문에 상의하니까 좋다고 자기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몸으로 직접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동참하면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도우면 의인의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외감 느낄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동참하면 주님은 동일하게 고생 덜 하고 주님 나라 상 받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일에 기꺼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신앙생활이라든지 영적 훈련이라든지 이거는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 선교 캠프 갈래? 성경학교 갈래?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너 주일날 교회 갈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가기 싫어, 그러면 안 보내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오늘 너 학교 가고 싶니? 아니 아빠 더 자고 싶어? 그래 가지마 이렇게 했나요? 빨리 일어나 빨리 가.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자녀들과 씨름할 때 그렇게 잠 더 자고 싶어하고 더 그냥 쉬고 싶어하는 그 아이를 강제로 깨워서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학교 안 가려고 하면 그래 가지마 막 이렇게 하나? 아니 육신을 위한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일에도 안 돼, 가, 보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미가 되는 내 자녀들을 인생의 가치가 없이 허드렛 일만 살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는 하면서 막상 우리 자녀들을 성교 훈련 받는데 보내는 걸 꺼리고 아이가 싫어한다고 뒷걸음질 치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비록 학교는 한 번씩 그래 잠 많이 오면 오늘 막 가지 마라 결석해라 이렇게 할지 몰라도 영적인 신앙훈련,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애써서 강청하여 강권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액을 복권해서라도 영적인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고 성령님을 주신 이유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드림인 그 꿈을, 그 직업을 이용하여서 의미 없는 밥벌이지만 되지 않도록,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쓰임받는 자녀로 만들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도록 잘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동안 제가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유는 뭔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두 분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 오늘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받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보통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신앙인들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유아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생후 몇 개월도 안 되고 몇 년도 안 된 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잖아요. 왜 신앙 고백도 못하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계시록까지 딱 가면 계시록에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눈물을 탁 닦아주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정표로 그 당시는 뭘 했느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모든 남자에게 사내 아이부터 어린애까지 할례를 다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할례란 말은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물. 네, 우리나라에 물 먹는 단어 물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다고 물은 아닙니다. 물. 히브리어로 물, 할례받다, 서컴시스라고 하는 할례하다. 이거는 잘라내다, 커트. 예. 영어로도 이 서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커트라는 용어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잘라낸다는 말이. 즉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양피, 즉 어린아이의 생식기,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처음 오는 신자들 위해서 할례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혹은 또는 표시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는 표시로 몸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그게 할례 의식, 요즘 같으면 포경수술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 의식을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7절부터 그 내용이 좀 길어요. 7절부터 14절까지 되는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띄웁니까? 17장 7절부터 같이 14절까지 읽으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몸 가운데 머리카락 자를 수도 있고 손톱을 뭐 자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곳에 벨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음경 그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피 흘림의 사건인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듯이 우리가 종족 보존이라 할까요? 우리 인생들을 계속 생산해서 보존해주는 출생시키를 보존하는 그 생명의 출발지가 그리로 보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내게 달려있어 생명의 주관자는 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피 흘림, 피 없이는 피는 곧 생명이라 성경이 그리 되어 있거든요. 피 흘림의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도록 만들고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피를 잘라서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그들에게 베풀었던 이 제도가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4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탈출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 광야에서 모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앉혀놓고 레위기의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해석을 해줘요. 강해 설교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길게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그것도 땡볕에 앉혀놓고 그렇게 계명을 되풀이해서 설명해주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 하는 말은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 명은 계명명자, 십계명과 레위기의 계명의 율법을 되풀이해서 설명해주는 신명기 29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시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신명기 29장 10절로 1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9장에서 할례를 받는 이유는 그 할례 받는 장면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참여시켜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 최고 지도자인 수령, 그리고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 남자, 아내, 즉 여성도 참여시키죠. 그리고 종, 유아까지 객, 즉 나그네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도 나무 패고 물기로 오는 그런 종들부터 모두를 참여시켜요. 이것은 곧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11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다. 12절.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약속인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에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식, 이것이 할례 예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아를 다 참여시키잖아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 때 할례 예식은 바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구성원임을, 그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의식 행위가 할례 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구성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내용인 언약 안에 그 맹세에 참여시킬 때에 말 못하는 모든 아이들부터 다 참여해서 언약 백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할례 예식 행위였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한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왕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팔레스틴에 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특정한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임금님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새 이스라엘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이때에도 바로 어린아이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구약시대의 약속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구약의 모든 법과 이런 약속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구약 성경의 약속에 나왔던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의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는 이런 할례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이미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그런데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 바로 믿게 허락해야 되는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 일부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면 안 된다. 할례 받도록 해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 중심으로 한 사도 공의회가 총회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막 의논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례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님이 그 할례의 모든 의미를 완성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를 바로 믿도록 허락해야 된다.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요 허락받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그러면 나 유대 율법을 지켜서 할례 받았는데 이 할례의 흔적을 없애야 되나? 없앨 수도 없죠. 이미 표피를 잘라버렸는데 따로 막 그걸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고 수술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방인은 가운데 이미 할례를 안 받고 예수 믿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든지 무할례든지 이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서 이제 드디어
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었던 물세례 예식이 정착이 돼요.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공적인 어떤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물세례는 바로 할례의 하나의 징표이고, 물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징표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몇 주 전에 세례 받았던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동안은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으로 구경꾼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이제는 신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대로 살아나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의를 이룬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의 물세례는 물세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세례, 그 완전한 세례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기 위한 예표의 말씀이에요. 그 세례가 골로새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너무나 지금 쉽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해야 될 하나님이 친히 베푸는 세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례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를 우리도 같이 받은 걸로 간주해 주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1절이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할례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몸에다가 표시하는 할례는 필요 없다.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따로 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에 바로 그는 세례인데, 그 세례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그래서 장사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완전한 할례이고 완전한 세례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완전한 세례이고 할례이고, 그 할례와 세례를 여러분이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물에다가 푹 잠갔다가 끄집어내요. 우리는 약식으로 상징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뿌려요. 이것은 강조점에 또 좀 다를 뿐이에요. 침례는 잠길 침자, 물에다가 잠근다는 말이고, 세례는 씻을 세자,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 물에다 푹 잠그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죽음을 더 강조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죄와 사망에서 죽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산다, 죽었다가 산다 하는 의미가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죽음과 삶의 의미가 세례의 의미인 줄 깨달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세례는 씻을 씻자를 써요. 재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재용서. 그래서 둘 다가 맞아요. 형편이 되면 침례탕 여기 만들어 가지고 물을 푹 담갔다가 나오고 번거롭거든요.
또는 바깥에다가 침대탕 만들어 놓고 그래 하는 것도 있어요. 외국에는 그래 해요. 그래서 침례와 세례는 죄 용서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을 땅에다가 묻거나 화장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장사 지냈다고 말하잖아요. 세례식은 바로 장례식이에요. 영적인 장례식이에요. 죄를 장사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장사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장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물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이 받을 세례가 또 따로 있대요. 그 세례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주님이 받을 새로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는 걸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 세례 받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꿈은 죽고 예수의 비전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아실현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음 전파자로 다시 사는 것이 진정 세례받은 자의 의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장사하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제는 이분이 세상에서 죽었구나, 이제는 세상 따라가지 않겠구나, 마귀의 종으로 하지 않겠구나, 우상 섬기지 않겠구나. 언제까지 아멘 안 하려 하나? 이제는 세상에서 죽었구나, 죄에서 죽었구나, 나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구나, 나는 주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는 죽음과 새롭게 사는 삶이에요. 새 생명 안에서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게 그게 밥티죠. 헬라어로 밥티죠. 세례.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말미암아 다 익사시키다, 멸망시키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 익사시켜서 세상의 죄악에 익사시켜가지고 다시 살려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려고 했던 그 의미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세례를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의의 생명으로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주시고, 그래서 물로만 세례받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